어제 우리가 함께 본 이 20장 1절의 말씀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들에 있어서 격변한 아주 급격한 변화의 과정들이 나타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저께 말씀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외치자 반석을 두드리기죠. 그로 인하여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아론과 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 사건이 어저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무리바의 물의 사건, 반석의 물의 사건, 우리가 흔히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서부터 격변이 되어지냐면 지금까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오는 여정들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모세의 의지대로 행동한 사건이 나타나는 아주 격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 간에 상관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잘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신하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쭉 일관되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듣고 좀 더 구분된 자로서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법,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율법의 모든 모습들을 다 받고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항상 입만 열면 애굽에서 죽으면 차라리 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계속해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대놓고 그냥 원망을 하는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을 정탐 보고 오면 좀 바뀌어질까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를 몰아낼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속해져 있는 레위 지파에서는 이제 아예 반역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놓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 고라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땅속에 다 묻히게 되고 전염병이 돌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죠. 먹을 것을 달라 그래서 메추라기도 내어줬고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만나도 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면서 나왔는데 20장에 딱 이르러서 이제는 좀 정신 차릴 만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물이 없다며 달라고 그들 앞에 원망을 하는 모습 앞에서 모세는 아마 화가 굉장히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물을 내어줄 것이다, 반석에서 물이 날 것이다, 그저 그 말만 하면 되는데 그들을 좀 압도하고 싶었나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도자니까 너네 더 이상 이런 얘기하지 마. 나의 권위와 나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아? 하며 반석을 2번 두들긴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누구의 권위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까? 모세의 권위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의 선택은 어떻게 됐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여정의 길을 따라 가야 하는 그때에 모세의 선택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낸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시작이 또 무엇인가 달라져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거 알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애굽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 너네들의 땅을 지나가야 되겠어.
내가 너희들 땅을 지나갈 때 다른 거 건들지도 않고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로만 조용히 지나갈 것이야. 혹시라도 우물에 있는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또 마시게 된다고 해도 내가 다 갚아줄 테니 그 길 가는 거 허락해 줘라 라고 하며 사신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장면이 굉장히 지금까지 다른 모세의 모습과 또 한 번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끌어져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올 때 어떤 방식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요, 그들이 갈 때 낮에는 무슨 기둥이 그들이 인도했다고 됐죠? 구름 기둥이 인도했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나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어요. 그들이 가고 싶은 방향대로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사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께 그 수고로움과 고통을 기도하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애굽 땅에서 정말 바로의 압제가 너무 심해서 살기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본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장 16절이나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다른 본문에도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은 나옵니다. 근데 애굽 땅을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는 누가 한 적이 한 명도 없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건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때가 되어 이끌어내신 거라고요.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누가 한다 그래요? 내가. 그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모세는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듣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일의 주관자의 주체자가 완전 바뀌어져 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건 내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얘기하는 거고, 앞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무리바의 이 사건 이후에 모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려고 해요. 길을 가는 것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신을 먼저 보내서 그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기준으로 넘어와 있어요.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되기도 해요. 앞서 얘기했듯이 먹을 거 달라 그래서 메추라기, 그리고 만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물 달라 그래서 물도 줬고, 홍해가 있다고 뭐라고 해서 홍해 길도 건너가게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냐고 아마 엄청 지쳤을 겁니다. 힘들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틈만 나면 자기 바꾸려고 그렇고, 흔히 말해 쿠데타나 일으키려고 그러고, 지도자나 바꾸려고 하고, 맨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나 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좀 강하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이고도 싶었겠지요. 근데 그런 그 욕망 앞에서, 그런 마음 앞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 자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야 할 길 앞에서 자신이 그 갈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의 능력과 이름으로 반석에 무르치며 물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참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또 부족한 저의 삶의 모습에도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있더라고요. 내 이름만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서 모태에서부터 혹은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새벽에 전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매 주일마다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다 빠져버리고 내 행적과 모습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얘기가 들리면 자신의 그 노력과 수고들이 그 앞에서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열과 아픔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도, 또 모든 결정들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오면 하고 내 마음에 오지 않으면 안 합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최소한 교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든, 아니면 나하고 같이 있는 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려고 교회에서 요청을 받았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 중보를 요청하는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교역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것을 물어보신 적은 또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거는 도저히 내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난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일 앞에서 모세가 출애굽의 길을 결정하듯이 우리가 결정하고 있는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똑같아요. 교회 학교에서 아동부 부서를 이끌어갈 때, 혹은 선교 목장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가 번뜩이는 생각으로 그 일들을 먼저 할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내가 보기에 맞는 것 같으면 그걸 먼저 결정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어리석은 모습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끝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을 믿기만 함으로 인하여 그 죄악된 모습을 구원해 주신다고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하려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을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결정보다 더 앞서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고 또 그것을 보이지 않으시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의 모습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다 결정하고 통보하는 게 아니고요. 다 내 마음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내 결정을 통지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참 빡빡하게 짜여진 삶의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그 빡빡한 삶의 하루들의 여정들을 내 마음대로 하나하나 결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구하고 아뢰고 함께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